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요, 레위기 말씀 17번째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 3장 3절과 4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하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물의 기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이것은 구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내장에 덮인 기름, 또 붙은 모든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이요, 그리고 두 콩팥, 간에 덮인 커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으로 비춰보면은 성령님으로 자기를 드리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보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최고의 신앙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먼저 구약의 관점에서 이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레위기 3장 3절에서 4절인데요. 하목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기 부위는 일부 제사장에게 돌려지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제사 드린 당사자에게 돌려져서요, 정해진 날까지 먹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희생의 예물,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몫으로 구분이 되어서요, 화제로 여호와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져야 할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내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자에 덮인 기름, 이 부분으로 위에서 그리고 장까지 내장을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큰 커플의 부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부분은 내장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 부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요, 두 콩팥과 허리 주변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 부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요, 간 위를 덮고 있는 커플 부위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이 네 부분을 구별해서 우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제물의 부분의 이 모든 부분의 공통점은요, 기름이라는 겁니다. 기름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동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기름이요. 동물의 기름이.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또 창세기 45장 18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이 외에 구약 성경의 곳곳에 기름과 관련된 이 표현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기름 자체로만 보면은 귀하고 보배롭고 최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표현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목제 규례에서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화제의
대상으로 기름진 것, 제물의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다 불살라서 바치라고 한 것은요, 대표성의 의미가 있고요, 헌신의 의미가 있고요,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그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제물은 그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제물들은요, 화목제에서 태워드리는 기름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 충만하심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전 생애가 성령님과 관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레위기서 1장 번제 규례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비추어서 적용을 해보면요,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관련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내장의 모든 기름을 우선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 것은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 또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모든 것을 열거하십니다. 부모, 자식, 자기 목숨, 집과 전토, 토지, 이러한 재산과 같은 것은 우리에게 내장의 기름과 같이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요. 하지만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 예수님과 화목된 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아내도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의 칭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생명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명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마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말씀인데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요. 자,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요,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꽉 움켜잡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시간도 드리지 못해서 장사를 하고 또 놀러 다니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우리 모두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향기로운 냄새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는요, 자, 레위기 3장 5절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향기로운 냄새의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제사로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의 예배 신앙으로 하나님과 화목됨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구약적인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레위기 3장 5절 끝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구약의 관점에서 화목제물의 기름 부위를 불살라 드림을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규정을 한 것은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제사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짐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레위기 3장 4절입니다.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자, 이 말씀은 화목제물이 불 위에 살라질 때의 장면을 매우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듯이요, 화목제물의 기름을 사를 때 그 제물 자체만 사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번제물 위에 기름을 올려두고 살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번제물은요, 레위기 1장에 속죄를 위한 번제물, 그것과는 아주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장에 소개된 번제물이 범죄한 자가 속죄를 위해 드리는 특별 번제물이라면요, 여기 레위기 3장에서 드리는 이 번제물은 날마다 매일의 순종과 날마다의 매일의 헌신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소위 상번제를 가리킵니다. 자, 이 관련된 말씀이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3절에서 8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날마다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상번제 규례를 따라서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번제물이 번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올려서 불태우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매일의 날마다의 헌신, 날마다의 순종의 근거에서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레위기 3장 5절에 보시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온전히 연납하시고 화목제를 드린 자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름이 타는 냄새는 육신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곁에 있으면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고요, 냄새 또한 역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향기로운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달래다, 편안케 하다 라는 의미와 즐겁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울러서 냄새란 표현은요, 악취를 표현할 때에 종종 사용하는 냄새라고 번역하기보다 향, 그리고 방향, 방향의 의미를 지닌 향취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냄새는 분명 역겹게 나지만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리는 제사로 화목을 이룬 것을 하나님 자신도 기쁘게 여기심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거기에 연결되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아들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자, 번제 위에 화목제가 올려지는 이 모습은요, 상징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근거, 번제에 입각해서 비로소 화평이 이루어짐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속죄의 모습은요, 실상은 너무나 끔찍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을 처형하는 그 장면은요, 잔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그 어느 꽃이 바라는 향치보다 보배롭고 향기롭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그렇습니다. 자, 화목제를 불에 태운 것에 대해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인데요. 야곱은 팥죽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데요. 야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 때문에 장자권 축복을 받을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들어갈 때요, 털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리브가가 입혔습니다. 자,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브가는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시면요. 자,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형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면요,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 넘어갔거나 노년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으로만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이 말씀을 풀면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리게 했듯이 야곱에게도 그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고도 우리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구원 백성의 맥을 잇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이삭은 야곱에게 별미를 가져오게 하였는데요. 별미가 예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화목제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오감으로 감지되기는 역겹고 보기는 흉하지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거기에 바로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칭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들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자, 거기에 관련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제사로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화목됨은,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로 하나님과 화목됨과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는요, 이 시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예배 신앙입니다. 즉 화목제를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 것은요, 성도가 예배 신앙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요, 불태워드리는 신장, 다른 말로 콩팥, 그리고 간장, 이 콩팥은 짐승에게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의 중심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즉 예배, 헌신은 오직 성령님과 진리로 충만할 때에만 온전히 드려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도 그렇습니다. 육으로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신장, 간, 그리고 이 콩팥은 역겨워 보입니다. 육으로 드림이 그렇습니다. 바로 영으로, 성령님으로, 진리로, 헌신함으로 드려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참된 예배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님 이름 듣고 겁이 나미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님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